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침으로부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은 급하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즉 안진뱅이를 고친 그 일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서, 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거. 사도들이 백성 가르치는 걸 싫어했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저희를 잡아오매,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잡음에 날이 저문고로 밤이 되어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죠.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전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몇 명이요? 5,000명이. 5,000명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이제 또 5,000명이 되죠. 5,000명입니다. 기억을 잘 하셔요. 5,000명. 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자들에 대해서 좀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놀랐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자, 성전에 있던 안진병인들을 일으켜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당함, 또 부활 승천에 대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증거했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길들이고 협박하기 위해서 잡아오지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대자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눈을 먼 사람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직분을 지키려는 데만 급급했고, 자신을 부정한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참지 못하고 제거해버렸죠.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성전 맡은 자들은 아마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인데 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두개인들, 귀족 계급에 속한 자들로 주로 공회원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이었고, 또 세력이 있었고, 생활의 부유함도 있었고, 이들은 영의 존재나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자들이 쫓아온 거죠. 쫓아왔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왜 체포합니까? 허락 없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이유죠. 허락 없이 왜 가르치느냐? 우리 허락도 없이 왜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우리 현대말로 개 무시했어요. 개.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가르친다라고 무시했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죄가 없다. 이 사도들이 가르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제자들이 증거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죄가 없다는 이 말에 있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였다는 이 말에 있어서 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 거죠.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권력과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위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금방 이들이 겁먹고 사도들이 겁을 먹고 복음을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누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왜 백성을 가르치느냐 그 이유로 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이유로 저희들을 잡았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서 다음날 신문하려고 이튿날까지 두었다가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웁니다. 아마 다음 날이었겠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가르치는 권세를 줬나 그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나. 우리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왜 가르치냐 그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성령 충만해서. 만일 이 병인, 안진뱅이를 말하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린 이렇게 답을 한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시원하게 답을 하죠. 이 병자가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물은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가 버린 그분으로서 그러나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돌이 쓸모없어 버렸지만 그 쓸모없는 돌이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어떠한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올로원 장로회 공회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 최고의 법원으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극형의 경우에는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극형으로 처한 십자가에 죽인다든 이런 일 외에는 모든 고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 안나바,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웠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산헤드린 공회가 가졌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직무상 의장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에 속한 70인의 다른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고 사두개인들이 거의 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힘과 부유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들의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만약에 잡신이나 악령에 의해서 고쳤다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면 이들은 불신앙의 죄로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하든 이들은 지금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답을 하죠. 베드로는 성령 경험하기 전에 어땠어요? 한 여종의 질문.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한 여종의 질문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졌죠. 옛날에 한 여종의 질문에도 부인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적, 안전병이가 일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다. 그건 선한 일이다 라고 10절에 말하고,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바 되신 그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분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고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었다. 11절에 말하죠. 12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서 세상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죠. 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증거한 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 행위도 안 되고 다른 신도 불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비방받을 수도 있죠. 왜 기독교만 되느냐? 다른 데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와 혼합하는 것은 혼합하려고 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보미를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못 배운 무식쟁이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더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안전병이가 그 사람들과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결론은 뭡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로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못 배웠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한다고. 또 병난 사람이 안전뱅이가 함께 증인으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위협하고 경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조건을 걸죠. 조건을 겁니다. 조금 더 길게 갈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죠. 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도 생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지혜가 떠올라요. 자, 당황하는 관원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이적과 기사가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남을 보게 되었고 따르는 무리는 점점 늘어나니까 당황합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대중을 더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뭐가 옳고 그런 것보다도 대중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죽을까봐 아니면 인기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리예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사내들은 공회원 가서 붙잡혔는데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하고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